지금 야곱의 12아들에 대하여 한 주에 한 명씩 우리 읽어가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살폈고, 지난주에는 루벤 지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본문을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2주 전에 공부한 야곱의 아들 이사갈에 대해서, 그 후손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할 때에 가장 험한 지역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내륙 지방 산세가 험한 척박한 땅에 이사갈 지파가 배치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개척자로서 일하면서 영성을 길렀습니다. 그 영성을 바탕으로 사람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난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시세를 알고 백성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지도자 200명을 길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지요. 정말 우리 시대 한국 교회가 그 시대 이사갈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의 시대가 등장하는 전환기, 역사의 전환기입니다. 터닝 포인트,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그 시기에 혼란이 옵니다. 옛것은 아직은 물러나지 않고 새 것은 아직 동트지 않았습니다. 그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다른 지파들은 갈팡질팡합니다. 기존 질서를 지키던 기득권 세력은 누리던 것을 놓지 않으려 하고, 새로운 세력은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 중간에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형세가 지금 비슷한 처지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우왕좌왕하는데 가장 오지에 척박한 곳에 개척자로 살던 이사갈 지파가 깃발을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우리는 지는 해, 지는 달 사울은 포기하고 떠오르는 해 다윗을 선택해야 된다. 이사갈 지파가 깃발을 올리니까 다른 부족 지파들이 맞아, 그게 길이구나. 다윗 밑으로 모이자. 그래서 그 사울의 핍박하에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도자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더라.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미래에 희망을 주면 기쁨이 옵니다. 희망을 주면 용기를 가집니다. 아무리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도 미래에 대한 희망, 비전이 없으면 전체가 타락을 하고 고인물처럼 썩게 됩니다. 그런데 각박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누군가가 희망의 깃발을 올려주면 그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공부한 야곱의 첫째 아들 르벤은 반대입니다. 풍채가 뛰어나고 인물이 준수하고 능력이 뛰어난 아들 르벤인데 불행하게도 두 가지 결함이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 정신적인 갈등이 너무 많고 도덕성이 결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은 장자 축복 상속입니다. 장자 축복권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137세에 숨을 거두기 직전 12아들을 불러서 큰아들부터 막내의 12아들, 막내의 베냐민까지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하면서 맏아들의 인물 좋고 능력 있고 그 기대했던 큰아들에 대해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된다. 너는 네 성격이 물 끓듯이 불안정하고 너는 도덕적으로 너는 안 돼. 얼마 아버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맏아들에게 주는 축복을 요셉 지파, 유다 지파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긴다 그럽니다. 촛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권을 촛대를 옮기듯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축복, 받은 은혜지만은 이걸 지켜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경영한 사람도 그러지요. 창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성이다 그래. 창업을 잘해가지고 크게 일어났는데 아들 때에 가서 지켜나가지 못하면 뭐 헛수고가 되는 거지요. 받은 은혜, 주신 축복을 이걸 지켜나간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이르기를 이미 받은 구원인데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거 아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켜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을 지켜나가는 그걸 성화. 구원받는 것을 의롭게 된다고 의화라 그러고 신학 용어로 justification. 받은 구원인데 거룩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나가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성화. sanctification 그래. 그 성화의 삶을 살다가 천국문 들어갈 때 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영광스럽게 된다. glorification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장점이자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소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약해졌습니다. 받은 구원을 거룩함으로 지켜나가는 성화가 약해졌습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수행이 약해요. 수행. 경건의 훈련이 약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충을 해서 날마다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 점에서 야곱의 큰아들 르벤은 우리에게 큰 반면 교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 그 요셉이 태어나는 얘기부터 봅시다. 창세기 30장
22절, 창세기 30장 22절에 요셉의 출생 얘기부터 나옵니다. 12지파를 공부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출생 이야기, 자기 아버지 야곱이 137세 숨을 거두면서 12아들 한 명 축복 기도하는 얘기, 500여 년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숨 거두면서 120세에 죽으면서 야곱의 12아들이 시작된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12지파 한 지파마다 보석이 따로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법복 가운 가슴에 12보석을 3줄씩 밑으로 4줄 보석 하나하나마다 지파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그걸 가슴에 달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보석 하나하나의 의미가 참 깊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탄을 하고 은혜 받는 것은 출생 이야기, 야곱의 축복 기도, 모세의 축복 기도, 12보석의 의미, 이 전부 영적으로 통일성,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걸 공부하면서 우리 교인들도 이런 걸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참 마음에 부담되는 것은 이 시대가 너무 바빠요. 분주하고 바쁘고 복잡하니까 텔레비 봐야지요, 신문 봐야지요, 핸드폰 또 두드리지요. 너무 바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자꾸 적어집니다. 그래서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성경의 지식은 초신자예요. 일주일간 사회생활 하다가 예배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가 한 30분 안팎인데 그 시간 듣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야곱의 12아들만 해도 한 주에 한 명씩 공부해도 3개월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가면은 12제자. 12제자 한 명 한 명의 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것도 한 명 한 명씩 한 주간씩 공부하면 그것도 3개월이지요.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12문, 이 거쳐가는데 벌써 6개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좀 깊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걸 좀 깊이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할 수 있을까? 자, 창세기 30장 22절 찾았습니까?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레아하고 라헬.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요. 그런데 언니 레아는 아기를 쭉쭉 낳는데 소가 송아지 해마다 낳듯이 쭉쭉 5명, 6명 낳는데 남편은 사랑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참 밤새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했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오매불망 아들 하나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이 그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 참 대책 없는 거지요. 아들 하나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텐데 하나 더 주십시오.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도 비슷한 게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많고 많은데 잊어버리고 자꾸 주시옵소서. 그거 참 우습지요. 그렇게 기도해서 아들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될 긴데 한 명 더 주십시오. 요셉. 그게 요셉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137세에 숨지면서 12아들을 다 불러서 차례대로 기도하는데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11번째. 그래 어머니가 하나 더 주십시오 요셉이라고 졌는데 응답하셨어요. 동생이 났어요. 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근데 11번째 가서 요셉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9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참 이런 말씀 깊이 읽으면은 감탄하게 됩니다.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나라는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중동에 석유는 많이 나오는데 물이 귀하니까 석유가 많이 나오는 걸 비유로 말합니다. 중동 여자들은 하이힐을 못 신는다. 하이힐 뒷꼭지로 땅 파이면 석유 나와서 근데 비유로 하는 소리지요. 그러나 석유 마시고 사는 건 아니에요. 물이 나와야 돼.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이 샘 곁에 나무는 항상 물을 공급받으니까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만큼 축복이 넘친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담을 넘었도다. 자기들이 받은 혜택을 남에게 많이 베풀고 나누었다. 그 의미입니다. 이 성경 이 원문에 대한 영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받은 축복을 담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나누게 됐다. 이해 갔습니까? 자,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온갖 사람들한테 왕따당하고 핍박받고 참 고달픈 세월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요셉 편 든 거예요.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아무리 주위에서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 집에서 모함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핍박을 다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요셉 편을 들어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이지요. 온갖 학대받고 적들이 공격했어도 요셉은 꿋꿋하게 나갔다. 축복이지요. 그 축복대로 요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500년 세월이 딱 지났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33장 13절 말씀. 요셉에 대하여는 12지파를 이번에는 이제 500여년 세월 지난 뒤에 모세는 120세에 죽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요셉은 야곱은 몇 세에 죽었다고요? 137세 때
유언기도 하고 숨 거뒀는데 모세는 익히 아시다시피 120세에 죽으면서 12지파에 대해서 지금 말한 겁니다. 그 중에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축복의 목록을 자세하게 이야기한 뒤에 17절이 중요합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들소의 뿔같이 당당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 경전에 불경에 무소의 뿔처럼 달려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달려라. 무소가 뿔을 앞세우고 당당하게 진격하는 거지요. 이건 무슨 표현이냐? 어떤 역경, 어떤 비난, 오해 속에서도 자기 주관, 자기 소신, 자기의 신념과 신앙대로 인생을 당당하게 나가는 것을 부처님 말씀에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라. 근데 이 같은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모세가 요셉 지파에 대해서 말하기를 들소의 뿔같이 당당하게 소신껏 신념대로 자기 갈 길을 간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눈치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확신을 가지고 들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정당하게 힘차게 나갑시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을 주지요. 요셉 지파에 주신 축복, 들소의 뿔처럼 나아가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므낫세, 에브라임,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인데 형이 먼저 나와야 되지요. 므낫세는 천천히요, 에브라임은 만만이다 해야 되는데 동생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주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30세 총리가 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 낳는 얘기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50절. 두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 짓는데 요셉의 신앙과 인격과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요셉이 멋있어요. 요셉이 참 대단한 그 영적인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10대부터 얼마나 시련을 겪고 모함을 받고 그랬는데 그 속에서 들소의 뿔처럼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 아들을 낳는 얘기 창세기 41장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자, 51절 5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요? 므낫세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큰아들 놓고서는 지난 세월 겪은 한과 상처와 억울하고 이걸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 청신하는 얘기죠. 과거 청산.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은 정신질환을 일으킵니다. 한 사회, 한 체제도 과거에 매달리면 미래가 안 열립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미래가 열리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얼마나 한 많은 청춘을 보냈습니까? 상처, 트라우마, 원망, 한, 이 가득 찬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 과거 청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것이 너무 옛날에 매여요. 정권도 바뀌면 옛날 것 뒤집어내가 자꾸 얘기하고. 여러분, 나는 한일 관계, 한날 우리가 일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2차 전쟁 때 싸웠지요. 독일하고 영국하고 싸웠지요. 다 지금은 서로 동맹국들 아닙니까?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세로 지나가야 돼요. 일본 사람들도 짜증나게 됐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못할 짓을 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뭐 대한민국 국문 치고 반일 정신 안 가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미래로 나가야지 맨날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본보기지요. 과거를 하나님이 다 없던 것으로 있게 하셨다. 므낫세, 과거 청산. 그 다음 52절 뭡니까? 둘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차남의 이름을 뭐이지요?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미래는 쭉쭉 뻗어 번성한다. 어떤 게 중요합니까? 과거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가서는 므낫세 에브라임이 순서인데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로다. 만만은 엄청 많다는 기고 천천은 많다는 기. 동생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역사 이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날이 아니다. 지난 날은 십자가 밑에 다 묻어놓고 그걸 밑거름으로 해서 미래를 뻗어나간다. 에브라임이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나와야 순서인데 바꾸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로다. 이 신명기 33장이지요. 세월이 흘러서 예레미야 31장 20절에 가면은 아예 므낫세는 사라져버려요. 내 사랑하는 에브라임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만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미래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지난 날을 다 십자가 밑에 묻고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그런 깨우침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6월 달에 와서 남북 회담 있고 또 미국 북한 회담 있고 하니까 여론 시끄럽지요. 나는 우리 보수 진영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너무 분위기를 나쁘게 생각하고 뭐 나라가 내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거 월남처럼 공산화될 것 같은데요. 그 실땜 걱정하지 마서. 그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월남처럼 우리는 공산화돼가는 순서다 이게. 응? 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김정인한테 속아가지고, 여러분, 트럼프 덩치가 그 김정인한테 속을 덩치입니까? 그러면 미국 저 큰 텔레비 방송에 아주 한마디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기억을 못해요. 미국은 새로운 친구를 아시아에서 한 명 얻었고 중국은 옛 친구를 잃어버렸다. 무슨 의미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까? 거기 성명서에 없잖냐? 여러분, 북한의 외교관 중에 김계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계관, 뭐 이름 몰라도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뉴욕을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미국 편에 서고 싶다. 우리는 미국 친구가 되고 싶다. 이거는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그 성명서 4번 항목에 뭐 없다고 뭐 속았다 뭐다 그렇게 가볍게 할 일이 아니에요. 총론을 적는 거이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강론이나 강론, 그렇지요?
강론을 잘해야 돼요. 정치학에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강론, 디테일에서 역사한다. 사탄은 디테일, 강론, 거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밑에 참모들이 디테일을 잘해야지요. 인권은 어떻게 하고, 독가스는 어떻게 하고, 핵무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강론으로 들어가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 전환기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이 역사가 바뀔 때 우리가 과거에 매여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흉보고 망했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에브라임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기백, 기상, 요셉에게 말한 것처럼 들소의 뿔처럼 나가라, 전진해라,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라. 너희가 꿈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민수기 24장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야, 이제 거기 망하네 월남처럼 공사나 되네 망하네 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망하는 게 소원이냐? 그럼 망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갑자기 망하는 것 아니에요. 누에 뽕 먹듯이 야금야금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고, 우리의 기상, 우리의 비전이 에브라임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큰아들 므낫세로 짓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으로 지어가지고 지난날의 상처, 고통, 아픔은 하나님이 다 묻어주시고 자기는 못 잊는 거예요. 그 원한과 아픔을 자기가 어떻게 잊습니까? 하나님이 미래의 희망, 비전을 보여주셨다. 에브라임이요. 그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 지파에 주신 보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28장 18절에 12지파의 보석 하나씩 지파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전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제각기 돌아가니까 성경 이해가 안 되고 멀쩡한 사람이 성경만 펴면 잠이 와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서로 각자 놓으니까 어렵기만 하고 이름도 김씨 박씨가 알겠는데 멜기세덱이니 에베네셀이니 들어도 그 말이고 지명도 전주 여수 목포하면 될 낀데 이름도 이상하고 그래서 성경이 아주 재미가 없어지죠. 서로 연결이 돼야 돼. 생명줄로 연결이 돼야 돼요. 출애굽기 28장 17절 말씀.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녹주이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위로 3줄 아래로 4줄 그럼 몇 개입니까? 12개 보석을 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법복에 가운에. 그런데 그 보석 하나하나에 지파 이름을 새겨놨어요. 그 중에 요셉 지파가 뭐이냐? 19절. 셋째 줄은 호박 100만호 자수정이요. 호박이라는 보석은 에브라임 지파의 보석이고 100만호라는 보석은 므낫세 지파인데 나중에 두 지파 몫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는 축복을 주셔서. 그런데 호박이나 100만호나 우리는 무슨 소리도 모르지요. 우리는 기껏해야 금반지 다이아몬드를 알지 100만호가 어찌 생긴지 모르지요. 근데 그 보석에 책을 보니 그래요. 처음에는 시시하고 별로 빛깔 안 나는 거야. 광산에서 캘 때는. 갈고 닦으면 세월이 갈수록 빛나는 게 이 보석입니다. 처음에는 썰렁한데 세월이 갈수록 빛나고 그러고 이 가공하고 빛낼수록 점점 조직이 굳어져서 값이 나가는 거예요. 요셉 지파에 주신 보석의 특기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광나고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새가 커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셉 지파
워낙 내용이 풍부하니까 다음 주에 한 주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셉 지파와 같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무성하고 그 줄기가 담 넘어가지 멀리 뻗어나가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세움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에 주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들소의 뿔처럼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품고 무성한 잎이 담 넘어 뻗어나가던 요셉 지파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의 모든 상처 아픔을 문하세 세월로 청산을 하고 내일의 미래는 우리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에브라임으로 뻗어 통일한국 시대의 세계의 빛나는 결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